오늘 읽었던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 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어 놓고 꾸짖는 사랑이 있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것은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교인으로 지날 때에 같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숨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실제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친구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에, 공공장소에 갔을 때에, 버스를 탔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합당하지 아니하는 행동,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때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고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녀를 데리고 가서 징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공장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식당이나 공공장소 갔을 때에 다른 아이들이 소란하게 하거나 버릇없이 굴 때에 굳이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할 마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숨은 사랑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 거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관계가 힘들어질 거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을 넘어서서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로 말과 행동으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마음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기까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드러내어 놓고 꾸짖는 사람이 숨은 사랑을 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위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꾸중과 책망도 함께 듣습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숨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꾸짖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항상 같이 만납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큰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큼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와 격려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만큼 나를 진심으로 꾸짖고 책망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지혜로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최근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책망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칭찬과 인정과 용서에 관해서 메시지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개하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은밀한 죄와 부끄러운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숨은 사랑, 그 사랑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될 것,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에 대해서 경책하시고 드러내어 놓고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숨은 사랑만 주시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과 사랑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한테 있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었던 이 썬뿌리들, 옛사람의 습성들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확장을 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과 칭찬과 격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드러내어 놓은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회개해야 되구나, 이 썬뿌리를 제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실 때에 내 곁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책망을 해주십니다. 남편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책망을 듣습니까? 아내에게서 책망을 듣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우리는 교회에서 듣습니까? 소그룹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주 모여서 하는 소그룹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사랑을 나타내는 모임이라면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책망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나눔을 소그룹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소그룹은 참으로 은혜스럽고 항상 모일 때마다 참 좋습니다. 네,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숨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항상 모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그룹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 만나서 보는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충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이 말을 했다가는 감정이 상할 것이다. 분명히 이 말 했다가는 관계가 멀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함부로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없어서 진심으로 자녀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숨은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을 했을 때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다.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진심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 알지만 마음이 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랑으로 책망하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답게 거룩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책망을 듣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책망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모임에서 서울중앙교회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나는 숨은 사랑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힘든 것이지만 꾸짖는 말, 사랑에서 나오는 책망의 말, 지금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더 분발합시다. 사랑에서 나오는 참 충고를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참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친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숨은 사랑만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힘든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